여러분, 그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헌법과 거의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다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판례입니다. 판례. 과거 재판 사례를 연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찾아서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검사와 변호사의 일입니다. 그럼 왜 이 재판에서 판례가 그토록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바로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이런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재판과 관련된 불문율이 하나 있거든요. 이 법관들이 입에 달고 사는 그 문장입니다. 판사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그러므로 누가 재판을 하든 공정한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야말로 삼권 분립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자 또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근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뒤죽박죽이 되고 바뀐다면, 또 혹은 사람이 그 대상의 지위나 또 혹은 재력에 의해서 판결이 바뀐다면 어느 누가 마음 편하게 법정에 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정권이 바뀌고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옛날엔 죄가 됐던 것이 죄가 안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됐던 것이 갑자기 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판사들이, 대부분의 판사들이 정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기존의 판례를 따라서 정직하게 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꼭 법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편하게 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이 법적 안정성이 필요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논쟁이 됐었던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법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파란불일 때 과연 우회전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요, 예전 때도 있었던 법입니다. 갑자기 새로 만들어진 법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 했어요. 이게 중요한 원칙은 이겁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이 들어오면 보행자가 특히 이제 그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으면 차는 절대로 우회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 원칙이고요. 근데 만약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 보행자가 없다, 그러면 우회전을 해도 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런데 이 법이 강화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내가 알고 있는 법이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막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어도 파란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교통체증이 막 굉장히 극심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운전자들만의 문제이냐? 아닙니다. 이게 경찰들 중에서도 이 법의 취지를 잘 보고 오해해서 애꿎은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억울함을 가지고 한문철 TV 아시죠? 한문철 TV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결국 이 한문철 변호사가 이건 무조건 무죄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법정에서 다투시라고 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그 경찰관이, 그 벌금 딱지를 떼어준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서 이 벌금 딱지를 취소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자유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나름 운전을 꽤 한다, 법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그런데 딱 그 어떤 판례와도 같은 그 영상을 딱 보니까 이제는 우회전을 해도 되겠구나, 보행자만 없으면. 그래서 그 판례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 보행자 없으면 그냥 저는 무조건 우회전을 해버립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도행전 7장 이 본문이 그 판례를 가지고 다투는, 이 판례를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는 스데반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당시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서 애꿎은 애매한 억울한 재판을 당해야 했던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스데반은 왜 이 법정에서, 이 억울한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지, 또 그 변론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성도들의 숫자로 인해서 말씀이라든지 기도의 사역에 지장을 받으니까 이 교회 재반 행정 업무를 감당할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행정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럼 이 집사님들이 행정만 잘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특히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이 언변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거리와 회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다녔거든요. 이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장을 보면 이런 흔적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은 소위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자유민들의 회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유민만 갈 수 있는 회당인 겁니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프리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였던 구레네 사람들 있었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서관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와 또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있었던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그러니까 꽤나 학문으로 유명한 도시 출신들의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담으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이 회당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특히 그는 자유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당은 정말 바울을 위한 회당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명성이 자자한 그 사람들이 과연 스데반이 전하는 이 설교를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PhD 출신들입니다. 박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간 예수를 믿거나 또는 이제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갓 신학을 한 전도사 같은 사람인데 박사들이 질비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듣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날고기는 학자들도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에 단 한마디의 반대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런 스데반을 곱게 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논리로 못 이기니까 논리로 이기지 못하니까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워서 지금 공회라는 조직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스데반을 고발한 제목은 당시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는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제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인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제 스데반은 이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하면 사람들이 안색이 어떻게 됩니까? 막 새까맣게 변하고 막 빨갛게 변하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됐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말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이 자신을 변론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꺼낸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름 아니라 구약의 역사, 우리가 소위 토라라고 부르는 그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방식으로 부르셨으며 모세를 또한 어떻게 이끄셨으며 또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는 여정 가운데 뭐 금송아지를 만든 이야기 또 혹은 성막과 성전을 지은 이야기 이 대략적인 구약의 역사를 이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판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엄중한 재판의 자리에서 거기 앉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구약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삼척동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판과 지금 이 구약의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설교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토라라고 부르는 이 구약의 역사는 우리에게는 그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이지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자체가 마치 헌법과도 같은 기준이었습니다. 성문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헌법을 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요 구약의 역사를 기준으로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삶의 모든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즉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단순히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토라의 권위에 기대어서 자신에게 씌워진 이 혐의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허위인지를 지금 청중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을 묵상할 때 이 정말 중요한 교훈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에는요 우리가 구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스데반의 관점에 의하면 우리와도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복음의 어떤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성전으로 부르셨다라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였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전에 대한 의존도가 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전과 하나님을 나중에는 동일시까지 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부추기고 강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이것을 부추기고 강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떠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약화되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을 이 성전에다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성전이 우상시되고 또 마치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해야만 했던 겁니다. 만약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세례 요한과 같은 대중적인 선지자라 할지라도 또 혹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추앙받는 예수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숙청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놓칠 수 없으니까. 스데반은 이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장소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됩니다.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특히 우상들이 득실되던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만나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가업으로 삼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도 없고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도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9절을 보면 7장 9절을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가나안 땅입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미디안 광야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결정적으로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에 맞지 않는 솔로몬의 이야기,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8절입니다. 4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게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어도 어찌 이 건물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유대교인들이다. 우리는 지금 과거 조상들처럼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성전이 없는 시대에도 우리의 조상들을 만나셨다. 성전이 없던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이 성전이라는 이 우상 덩어리를 가지고 마치 이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다. 선지자들은 분명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했는데 마치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토라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이 변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전에 갇혀서 그저 자기를 위한 제사,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자와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의 판례에 의하면 오히려 스데반처럼 삶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안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다.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여기 안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학교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라는 어떤 특정한 날짜 또 혹은 교회라는 특수한 공간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도 한때는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혹은 귀한 일이다라고 가르침을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때 어렸을 적 저에게 목사라는 직업만 성직이 아니야, 그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제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후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라는 존재가 쓸데없다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성도는 자기 직업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귀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건물이라든지 장소에 국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말씀에서 조금만 멀어지면요, 우리는 금세 유대교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진짜 예배는 성전이나 교회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 정말 그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목사다, 장로다, 권사나 집사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두가 다 성도라고 부르신다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의 변증에 녹아있는 복음의 두 번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어떤 죄악을 고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영적인 리더들을 배척했던 역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가족들을 구원하는,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은 그 가족들에게 이미 알리셨어요. 꿈을 통해서. 이 아이가 좀 특별한 아이고 이 아이가 해야 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특히 형제들이 그것을 용납을 했나요? 안 했죠.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이 요셉을 팔아넘겨버려요. 노예로 팔아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가족부터가 배척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결국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죠. 이어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모세는 정말 위대한 영웅이었어요. 그런 영웅을 보내려고 늘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과거 모세처럼 위대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들한테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본문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정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라고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히브리인들은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며 그를 배척했습니다. 이집트를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루가 멀다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잠깐만 자리를 비우면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당황케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이 과거 조상들이 했던 그 죄를 낱낱이 들춰내면서 지금 공회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본문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의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그 의인을 잡아 죽였다. 이 의로우신 이가 또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얼마 전 공회원들이 잡아 죽였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스데반은 너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넘기고 모세를 거부하며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모든 죄인이 다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뭐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뭐 살인을 하거나 누굴 때리는 것, 이것만 죄가 아닙니다. 더 큰 죄는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것.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구약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거든요. 뭐 모세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그 리더들을 따라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선지자가 여전히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맡기셨다. 또 혹은 뭐 나는 하나님한테 뭐 직통으로 뭐 계시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100% 가짜입니다. 100%. 무조건 도망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은요,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 그냥 자기를 뽐내는 말 같지만 그 자체가 성경을 거절하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즘 누가 그런 이야기에 속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천지나 통일교 믿는 사람들 보면 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박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전히 속잖아요. 미혹의 영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박혁이라는 사람들이 막 엄청 막 시끄럽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보지 마세요. 그러면 찾지도 마세요. 이 젊은 사람이 우리 예전에 70년, 80년, 90년대까지 했던 기도원 방식으로, 기도원에서 막 사람들 막 벌떡벌떡 일으키고 막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미혹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뭐 심지어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은 이제부터 목사가 될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목사의 의미. 지가 뭔데? 아직도 이런 사람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나름 건강하다는 교단 안에서도요, 은근히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사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대륙이라든지 어떤 시대마다 특별히 세운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 앞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막 장풍을 쏘고 막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막 기도응답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뭐 은사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큰 집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집회를 만들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강동구에도 있습니다. 강동구에도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다가 기도를 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류의 교회입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의 손을 잡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이나 모세의 예를 든 것은 그 사람을 추앙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 스데반은 사람을 추종하는 방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 매우 단순한 진리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처럼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을 회심에 이르게 하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셨거든요.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만 그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그저 말뿐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따르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한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우리에게 복음의 세 번째 원리인 의인의 희생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린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빈틈없는 논리를 가지고 자신을 변론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논리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유대인들의 주장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스데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스데반을 고발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죄가 덩어리인지, 죄가 많은 사람들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스데반의 입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스데반이 계속해서 떠들도록 놔두면 유대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였냐면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는 식민지거든요. 로마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게는 재판권은 주었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 공회와 빌라도 앞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으니까 이 빌라도에게 보낸 겁니다. 죽여달라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스데반을 지금 당장 죽이지 않으면 지금 유대교의 모든 이 기득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이 돌덩어리들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 아마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것 같아요. 스데반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누구의 유언과 비슷한가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본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도 언젠가 그런 상황이 오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죽어야 되겠구나라고 분명히 스데반은 각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의인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의인인 것은 그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정상적인 재판의 결과를 받지 않은 상태로 죽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그를 유죄라고 판결하지도 않았어요. 로마가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명분도 없이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로운 죽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스데반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5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8절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지고 돌로 칠세 중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성경 어디에도 스데반의 죽음이 이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남겨진 이 바울의 설교들을 보면요,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이 바울의 설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사도행전 13장에 했던 바울의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과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바울과 스데반 설교를 보면 정말 판박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과 예수로 이어지는 그의 설교 전개 방식은요, 스데반 것과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17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신학과 닮아 있어요? 스데반의 신학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알게 모르게 스데반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비록 스데반이 정말 불꽃같이 살아서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사역과 설교는 바울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려워서 공의 앞에서 그런 설교를 남기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과연 존재했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스데반은 어째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불꽃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본 것처럼 스데반도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저 하늘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럼 그가 어찌 죽음 따위를 두려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만 계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스데반의 열정,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불꽃과 같은 열정을 이 스데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보여준 그 담대한 믿음,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이 바울은 들었습니다. 훗날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바울도. 분명 그 순간에 바울의 머릿속에는 누가 떠올랐을까요? 스데반이 떠올랐겠죠. 자신을 향해서 군중들이 돌을 던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군중 속에서 누굴 보았을까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과거 스데반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은 단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에게, 또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회심하는 과정을 보면은 바울을 닮았어요. 바울과 같아요. 그러니까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카르타고라는 섬에서 백부장으로 일하던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꽤나 이제 좀 잘 나가던 집안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꿈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길을 지나다가 순교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순교하는 모습을 그가 목도했다고 합니다. 그 순교자들의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터툴리아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감명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 터툴리아라는 사람이 교회 역사에 남긴 흔적들이 굉장히 큰데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터툴리안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의 회심의 계기가 순교자들의 피였다면 분명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건물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좋은 설교자가 없어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들어와서 고난과 이 가난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가난한 것을 기도와 열정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나쁜 기준이 생긴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도 운동과 같은 어떤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주류가 되어서 건물을 크게 짓고 막 집회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잘못된 분위기가 한국교회를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요, 주를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제2의 바울, 제2의 터툴리안과 같은 사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참된 부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부흥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통해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고난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